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여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히스기야 시대는 유다 왕국이 개혁의 깃발 아래서 똘똘 뭉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므낫세의 55년 통치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개혁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참 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창조 때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또한 출애굽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언약 백성의 이 복됨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고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시대를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죠. 그런데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또 그거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끄떡없이 생존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소유 너희는 내 소유다. 이 말은 너희는 나의 보배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렇게 4절에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사실 그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아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할 만한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택한 백성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그들을 모으신다고 이제 5, 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포로에서 이제 원래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회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들 외우고 참 보고 봐도 좋은 귀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절, 2절도 참 많이 외우고 하는 말씀인데 아무리 보고 봐도 실증이 내지 않고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종으로서 시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보면서 붙잡고 아무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바라보고 내 손에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붙들어라. 이렇게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로 21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위에서 이제 다른 백성들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자격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세울 만한 그들이 뭐 뛰어나고 출중하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증인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기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참신이라는 것,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내가 참신한 걸 보였으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과거 출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일하시겠다고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죠. 그런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출애굽 때 했던 일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더 큰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출애굽 때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광야길을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 막 강을 샘을 막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20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강을 내서 백성들이 마시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시겠다 이제 이게 그런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순탄하게 어려움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런 포로 회복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사단과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다 이제 여기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라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귀한의 지도자였던 그런 이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시죠. 그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제 역사입니다. 진정한 포로 회복은 무엇인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사건입니다.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본 대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힘, 능력, 그 법 아래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서 28절은 여전히 눈과 귀를 막은 백성들에 대해서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새 창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셨고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여기 22절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 지금도 국가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부분적으로 계속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2000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방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들만은 돌아오지 않는 참 고집스럽고 눈과 귀가 꽉 막힌 그들, 은혜를 보여주셔도 은혜인지 모르고 징계를 해도 징계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들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부흥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지금 많이 침체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어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세상이 말을 해도 교회는 여전히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의 교사들이 너를 배반하였다. 27절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벗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증인의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그렇게 또 오순절날 불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같이 우리 속에 뜨거운 복음의 불을 주셔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